성경에 법하면 이 시편 119편이 떠오를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가장 많이 절절히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지난날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지난날에 좀 어렵게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빨리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제밥에 꼭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후다후다 넘어가는 시편 같은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좀 뭔가 보는 것 같고 부는 것 같고 이러는데 이 시편 119편이 가장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시편 119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터 잘잘히 마음이 와닿고 잘잘히 감사가 되고 아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장보다도 즐겁게 이렇게 봐지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19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짧게 보는 이 속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고난당한다는 것이 2번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고난이 괴로움이가 탄식으로 힘들었다.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그걸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게 되고 주의 법들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내게 닥쳤던 그 괴로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내게 복이 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만족, 내 기분, 내 뜻대로 진행되어서 흡족하게 만족하느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그 법도 아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그냥 길들여지듯이 노비로 팔려간 자가 처음에는 그 주인의 그 학대를 괴로워하고 그 지시받고 복종당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괴로워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만 지치고 힘들고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예 인격이라든지 자존감 같은 걸 다 내던져버리고 죽은 뜻이 이렇게 하면 네 저렇게 하면 네 이렇게 순종 아닌 굴복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생의 허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도 어리석음도 무능함도 깨달아서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복이었구나. 나를 위한 나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가장 지혜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원해서 그 길을 즐거워하며 간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말이죠. 욥기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러니까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재앙이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세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고난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 이게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내 사업의 거래처가 나에게 부도를 이렇게 사기를 해가지고 내가 부도가 났다. 그 거래처 그 사장만 아니었으면, 그 거래처만 아니었으면 내 사업이 승리하고 내가 나의 가정, 나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웠을 텐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오랜 세월의 수고와 그 노력의 결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땅으로 흙으로 말며 오는 게 아니다.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말미암느냐?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불티가 알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고난도 인생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것은 가만히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육체들 가진 인생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시편 119편 오늘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삶의 비참함으로 다시는 경험하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 같은 세월로 이렇게 기억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유익은 안 될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차원을 달리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은 인내심을 길러주며 우리 인생에 있어 조급함을 없애줍니다. 인내심이 길러지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얻는 대표적인 은사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성령의 열매장,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시작과 끝이 이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인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표적인 것도 고난이더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 유익합니다. 인내라.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뭐 고난, 인내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가는 성도들이라면 자기 생각을 제어하고 스스로 자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견뎌줘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연단을 견뎌줘야 되는데 조금만 연단하면 나는 못해! 이라고 포기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받기 위해서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쇳덩어리나 금속물이, 강물이 불 속에 들어가서 막 녹여져 가지고 재련이 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이러한 순도 높은 이런 강물질을 놓을 수 있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정욕과 죄라는 것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걸러져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단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 고난은 필수적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필수적이다.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은 흙으로 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인내도 온유도 길러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들려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아름다운 사업의 성공, 이렇게 많은 것으로 주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봐라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전도하기도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 니는 연단받아 거룩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가 생기면 조급함이 없어지는데요.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 민족성에 있어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세계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중국도 만만디니 그러잖아요. 캄보디아 전에 가서 그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 한 달을 내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있는데 와, 쳐다보고 있으니까 쏙 터집디다. 얼마나 농대를 지고 하는지요. 후딱후딱 해놓고 좀 쉬든지 하지. 이거를 가지고 주무리고 있고 꼼지락거리는데요. 와, 그런데 그게 그들의 그냥 그렇게 일상이라네요. 우리는 농대를 지어서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은 농대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2모작 3모작 하는 동네에서 겨울도 없는데 그렇게 못 살지. 우리나라가 그런 거 얻으면 우리나라 이 민족성을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줘봐봐요. 우리는 막 어떻게든 해서 다 부자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겨울이 없는데요. 사실살지 이런 빼마대가 빠지도록 우리는 이래가지고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겨울이 없으니까 오늘 벌어서 먹고 그래 보면 남자들이고 뭡니까 이거 거물망 같은 거 이거 묶어놓고 거기에 떡 누워가지고 흔들 대낮에 요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그러면 논팽이 짓 하고 있어요. 물론 대단히 할 일도 없지만 할 마음도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빨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뭘 안 하다가도 뭔가를 하면 막 쇳볼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후딱후딱 해치워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막 좌우지간에 뒤반죽을 수없이 잘 치잖아요. 그리고 또 잘 또 일어나면서 또 막 이 부지런함이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또 자빠져들어 또 뭔가 한다고 하고 자아지는 우리 국민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급함이 사라진다. 인내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보다 더 이 조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특성을 갖추기는 합디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입더라. 할렐루야. 인내는 참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인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열매를 맺느냐, 뭐 은사를 치더라도 뭐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능력행함 뭐 이런 어떤 은사들, 아니면 재물의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많이 주시든지 뭔가 건강의 은사를 주시든지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그냥 인내하는 이 견디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느냐. 근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 중에 이게 항상 그 안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마치 뭐 음식을 할 때 고기 반찬 뭐 이런저런 저기 야채 음식 다양한 음식도 있지만 거기에 조미료가 한 발씩 들어가야만 맛이 나듯이 이런저런 열매들 속에는 항상 인내라는 이 은사가 양념치듯이 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제대로 안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이 유익하지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인내를 얻게 되고 또 조급함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니까 좋다. 할렐루야. 둘째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다 보니까 이해심도 길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에 보니까 깊은 엄부도 모른다, 바다에서도 모른다, 뭐 또 누구도 모른다. 그럼 지혜가 어디서 얻느냐? 금이나 은도 나는 데가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진리의 지식 속에서 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참되고 옳음을 알고 걸음을 하는, 옳고 걸음을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옳고 참되고 옳음을 아는 마음, 밝은 마음,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마음이더라. 밝은 마음, 참된 것을 아는 마음이 이 지혜더라.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 얻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에서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해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무엇인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던 그러하면서 떠나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헤아리게 되고 이런저런 이해심도 이 지혜로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혜에 말미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하다. 제자들이 말이죠. 막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것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또는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가자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을 둥살둥 되니까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느냐고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더라.
그걸 보면 제자들이 저가 니기에 그러잖아요.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니기에 이게 지혜를 얻게 하는 방법이더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더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은혜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계속 받다가 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슬슬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걸 봅니다. 몸이 아파 보거나 삶이 대단하게 고달파진 사람들의 삶을 거치다 보면은 천국이 그렇게 자꾸 돌아 보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에 몸 때문에 육체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당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힘이 들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집사람도 보니까 하면서 가다가 몸이 되게 피곤한가 봐요.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면 안 그러겠습니까? 몸이 아프다,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고난이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뭔가 앞에 소망도 보이지가 않고 앞에 뭐 구원의 희망도 없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해결책도 안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면은 뭐 소망을 가지지. 근데 해결책도 안 보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힘은 들지 괴롭지. 그러니까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더라. 아멘이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돼. 아니 고난이 없고 하는 대로 잘 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마음껏 즐기고 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천국을 소망 안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랬으면 여기 천년만년 살고 싶고 말이야. 그럴 텐데 그러면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안 두니까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도 안 하고 뭐 대책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아이고 세상 그 별것 아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 뭐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그런데 기왕에 가는 거라면 상급도 좀 쌓고 가야지 이런 것도 되돌아 보이고 말이죠. 할렐루야. 빨리 가야 되겠는데 생각하면은 상급이 슬슬 걱정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안 쌓으면 거기서 받을 길이 없어. 여기서 쌓아놔야 돼. 그러다 보면 아이고 상급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행하고 이게 나의 본래의 사역에 쓰임받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별로 쓰임은 못 받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로 가지는 그 사역에 자꾸 갯눈질이 가요. 그래서 헌금을 더 하고 싶고 뭔가 더 드리고 싶고 그래라도 해서라도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래도 충성을 좀 해야 천국 가서 나도 뭔가 좀 받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드리고 싶은 거 주는 거죠. 다 털어서. 그래도 해서라도 뭔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충성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충성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돌아보인다 이거죠. 그럼 뭐 성도들만 상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받아야지. 부흥 안 되면 그럼 나는 못 잘 건데. 그래서 사모가 헌금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걸 잘하면 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가 하자고 한 건 아닐지라도 좀 나누자. 천국 가면은
우리 좀 나누자.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는 하나라니까 우리를 딱 둘이를 합쳐가지고 2분의 1로 나누어 달라고 하자.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상급보다 저쪽 상급이 좀 많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누자. 좋다. 그거 두말하기 없기다. 이래서 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는 저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나 봐요. 내 떡이 좀 더 커 보이는가 어쩌는가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하늘의 소망을 고난을 통해서 가집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유익합니다. 넷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겸손함과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인간의 이 자아라는 것, 이 자존심, 이거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얼마나 모지락스럽게 잘 자라는 게 이 자존심 같은 게인지 모릅니다. 비참해져가지고 노숙자 신세도 옛날에 내가 뭐 이러면서 뭐 조금만 뭔가 건수만 있으면 자존감은 괜찮은데 이 자존심,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아주 막 기생충도 그런 대단한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나? 그것도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바탕이거든요. 본연의 팔에 안으로 굽다시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이게 자아라는, 자기를 살려고 하는 이게 말이죠.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집에 이런 데 보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 생명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도무지 죽으려고 안 해요. 그 곰팡이 그거 뭐 뭡니까? 표백제 뭐요 그거? 락스. 그 추악한 락스 진액으로 뿌려놔도 잘 안 죽는 게 곰팡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 이것도 만만치 않아.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죽였다 싶으면 살아나고 죽였다 싶으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주님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 부인에 있어서 끊임없이 역행하는 게 바로 자아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들. 이게 잘 죽지를 않아요. 죽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잘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죽어나가느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추가 푹 소금에 절여서 쭉 내려지듯이 그 파릇파릇 기상을 뿌리고 낸데라던 그 기상이 고난을 통해서 설설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안 해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들 봐도 우리 한 권사님만 봐도 얼마나 파닥파닥 이러시더니만은 고난을 좀 당하고 하더니까 푹 좀 줄이시는 게 보이잖아요. 나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뭐 낸데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래가다가 고난을 많이 좀 당하더니만 지금은 푹 줄이려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게 고난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한 마음. 교만이 뭔지 아시죠? 교만. 우리는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첫 번째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 교만하잖아. 이러면은 막 시험이 들어서 교만하다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인 단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서의 교만은 가장 탐스러운 거예요. 교만처럼 탐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교만하다는 단어는 되게 기분이 나쁜데 대단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단어인데 내 안에서의 교만의 마음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뭐냐? 자기 만족감이에요. 자기 만족. 자존심, 자기 만족. 그러니까 성도가 교만할 때 그 사람 자신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내가 막 주의 은혜도 듬뿍 입었고 막 할렐루야 싶고 막 다른 사람의 믿음은 반눈에도 안 차고 막 이럴 때거든요.
자신감이 있고, 막 그렇게, 그런데 누가, 그러면 안 되니, 저째 하면 기분이 딱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만하다고 하면, 나는 은혜 입었는데 교만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입고 겸손할 때는, 교만하다고 해도 맞아요. 내가 참, 그래. 일이 되는데, 교만한 자에게 교만하다고 하면 그냥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불 지른 데다가 막 기름을 들어붓듯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교만한가 안 한 거를 하면서 알아보려면, 잘 몰라서 알아보려면 당신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보면은 그가 발끈하면은 그 교만한 거 맞고 교만의 상태,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스스로 만족할 때입니다. 가령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11조 제일 많이 하고 감사 제일 많이 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는데 교만하다네. 그때가 교만한 거거든요. 왜? 한껏 만족하는 때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사업 잘 되고 헌금 많이 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바라보고 막 교회로 올 때다 와서 기분이 나고 말이야. 목사님 이러면서 하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럴 때 얼마나 만족하고 있겠어요. 바로 그때가 영적 교만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한껏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 주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도 그때 틈타기 좋아요. 한껏 만족하게 은혜 받아 싶을 그때 싹 들어가면은 이게 성령인지 사단인지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연약할 때는. 그게 조심하셔야 된다. 누가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좀 그러다 치더라도 잘 몰라서 저러겠지 생각하더라도 한두 사람한테서 교만하다는 말 잘 들으면은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봐야지 발끈발끈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를 않다. 딴 데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깔치 두 토막 들고 댕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의 연약함도 어리석음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내가 안 하고 슬슬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 행편과 처지를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무지무능하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안 시키고 싶어서 안 합니까? 안 쉬고 싶어서 안 하냐 이거죠. 저는 한 영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내 없는 재산이지만 집을 있는 거 다 때려서라도 100만 원 써도 주겠어요. 한 영혼에 100만 원 써. 아니 1000만 원이라도 줄 것 같아. 근데 영혼 하나 구원한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안 들여봤습니까? 1억을 안 들여봤습니까? 왜 했습니까? 영혼 구원하겠다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무능함을 배우는 거죠. 저거나 됐으면 우리가 충성해서 부흥시켰다고 생각하지. 안 되니까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이 돼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끌어 오면은 천하 없는 누구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난 맞죠? 교회적인 고난. 우리 각자의 고난도 있지만 교회적인 고난. 이게 뭐를 얻겠어요? 뭔가 큰 유익을 얻게 한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주권이 또 교회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얻는 것, 그런 지혜를 얻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봐라.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할 것이지만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어디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왔는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법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려울고 썰고 쓰다 어려울 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쓰고 괴롭고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저도 참 저는 내 개인의 삶은 정말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인생을 살면서 건강도 잃었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누리게 됐지. 가정에도 평안하지. 특별한 다툼이 있기를 하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기를 하나, 좋은 아내 주셔서 얼마든지 분에 넘치는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개척교회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나오지만 나의 필요는 철저하게 채우셔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뭐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그런 만족한 인생을 주셔서 인생에 나보다 더 행복한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 나의 소원이 여기에 있거든요. 나 자신의 만족함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혼들 멸망하는데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내 소원이. 그런데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원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반비례해서 커지거든요. 소원이 크면은,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통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소원이 별로 없으면 고통 없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별로 없고 영혼 구원함을 얻는, 타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여기에 대한 소원이 별로 없으면 교회 부흥 안 돼도 고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네. 이 끝입니다. 그런데 저 영혼들, 이 마주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하면 저 영원한 지옥 행벌인데 이거를 내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받는 게 목적이거든. 나는 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오직 하면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끔찍한 지옥을 어떻게 견딥니까? 저 불구덩이를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겠나이다. 내가 소원을 삼거든요. 이 소원을, 커다란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놨어요. 이 큰 소원을 일찍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그 소원을 줘놨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으니 고통이 커다라질 수밖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 노는 사람도 안 노네. 아니 하나 더 늘어가야지 어떻게 더 안 노느냐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도하는 게 잘못되게 인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의 뜻 안에 세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인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영혼을 얻으려고 내가 애를 썼다 이거죠. 근데 결과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쓴 고난이 주님을 배우게 합니다. 주의 법도를 순종하게 합니다. 점점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더욱더 전능자의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현실이라고 하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이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막 가는데 이게 운전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나는 우회전하고 싶은데 차는 좌회전으로 가지를 않나. 뭐 그냥 달리려고 하는데 멈추지를 않나. 뭐 좌우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막 그냥 뭐 당구 치다 보면은 막 그냥 이게 좀 돌아가려고 몸 휘두리를 쓰듯이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싶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저렇게 애를 태우고 땀 삐득삐득 흘리면서 운전대를 잡고 몸부림쳐 왔는데 오면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운전대가 잡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런 제어력이 없어. 리모컨으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게 있어.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운전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뭐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치 차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줄을 하나 잡고 이 줄을 가지고 애를 태우고 요리 갈 거라고 저리 갈 거라고 애 태우는 내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죠? 당구하면 휘누리라는 거 있잖아요. 옆에 휙 돌아가고 하는 거. 그 막 몸 휘누리를 써가지고 막 이거 내가 당구 공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가 이렇게 뒤튼다고 해서 이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몸이 쓰이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기를 바래가지고 이렇게 그 몸 휘누리라고 그래요.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수도 정말로 절박해 지니까 몸 휘누리 약간 씁디다. 그런데 하수들은 몸 휘누리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 자기가 이런다고 공이 이리 가고 막 안 한다고 안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미 떠나는 공은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막 보는 사람이 막 이 큐대를 잡고 막 이렇게 몸이 휘누리를 쓰고 애를 쓴다고. 그런데 막 아슬아슬 피해가면 이렇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마찬가지로 운전대 잡았다 생각해 잡은 게 운전대도 아니고 뒤 끈 붙들고 따라가면서 어찌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끌려도 가고 땡기도 보고 비틀기도 하고 쌩 난리를 지는 내 모습이 보인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만 용 쓰고 주님 하시는 걸 바라보며 찬양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 하시는 그 위대한 그 하늘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감탄하며 가고자 하나이다. 내가 옆에서 감상하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가겠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너희가 이 전쟁에 너희가 할 간절 바가 없다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대 앞세우고 가더니만 그런 것처럼 나도 좀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이젠 좀 더 찬양하면서 가야지. 어차피 영향도 못 주면서 이번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재정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 이렇게 오랜 세월을 28년 29년을 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몸 이누리 써가면서 말이죠. 내가 안 그런다고 안 됩니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벌써 붕댔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무지 넣지 않고 지가 몸을 들어 쓰는 걸 보면서 너 아직도 멀었다 이래가지고 너 좀 더 고난 당해야 되겠다 이래고 하나님 주시니 누가 알겠어요? 좀 더 순종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성화에도 더 월등히 더 아름다워졌겠고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겠고 그랬겠는데 우리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수고 그래서 또 고난이 됐지만 어쨌거나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죠. 이래 보겠다고 저래 보겠다고 몸 휘두리 써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가 계획 세우고 뜻을 세우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걸음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시다. 되게 하는 것도 주님,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뿐으로 결과는 주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이번에 선거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냥 이제 막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그 내용을 다 아는지라 포기하고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못 바꾼다. 그랬는데도 주님은 그래도 할 수 있다. 전능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섭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삼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랬더니만 정말로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악한 모든 것 다 타파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이 나라를 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 애국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부흥을 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그 부흥이 세계 속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서 주님의 오심을 장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징계, 고난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그 고난 당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탄식스럽지만 괴롭고 힘이 들지만 이런 말미암아 연단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미암아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뭐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런저런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괴롭고 힘든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많지만 의인은 마치 그 오뚜기처럼 7번 실패할 때 8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서 34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으로 인해서 망에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은 당하지만 주님은 또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왜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고 또 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신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 앞날을 모르면서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또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